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들이 차지한 지역은 서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이르고 북쪽으로는 긴네렛 호수까지 이르고 남쪽으로는 사해까지 이르고 동쪽으로는 비스가 산 기스까지 이릅니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주셔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동기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신들의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보다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다만 당신들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은 여기에 남아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에게 집짐승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 집짐승도 당신들의 가족과 함께 내가 당신들에게 나누어 준 성읍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것이니 그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요단강 서쪽에 마련하여 주신 땅을 차지한 다음에라야 당신들은 제각기 내가 당신들에게 준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이 두 아모리 왕에게 어떻게 하였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나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네, 그렇죠. 서울대, 연대, 고대. 아마 제일 그 스카이라고 불리는 이 세 대학이 제일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아마 서울대보다 더 많이 이름이 오른 대학 있죠? 네, 어딜까요? 국민대, 네, 숙명대 그렇게 많이 오르내렸죠. 네, 서울대가 요즘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선택적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막 조국 전 장관 또 그 자녀 입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공정이 어쩌니 막 하면서 대자보를 써붙이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그런데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과목을 전공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매국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죠. 또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의 아들이 또 그렇게 학교 폭력과 관련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또 역시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서울대를 제일 많이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냐? 어디 이 정순실의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지 않아야 말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입에 많이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대보다 또 고려대학교, 고대가 또 더 많이 오르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살기 힘들고 또 국격도 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런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 왜 이러냐? 한 사람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냐? 누구냐? 윤석열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없는 세상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고대가 이름이 좀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고대보다 더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또 대학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아마 오늘 또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 연대죠. 연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어,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노동조합 탄압하고, 뭐, 전세 사기 사건 막 일어나고, 뭐, 간첩 조작 사건으로 막 지금 사람들을 감옥에다 쳐넣고 있고, 또 이태원 참사로 또 159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죽었죠. 또 얼마 전에는 노동자가 또 분신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공 또 이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해결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또 노동 시간도 뭐 69시간으로 늘려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젠더 갈등들 이런 것들도 불거지고 있죠. 물가 폭등하고 경기 침체, 뭐 수출 부진뿐만 아니라 수출 적자 벌써 뭐 11개월 연속이라고 그러는 것 같죠. 이렇게 등등등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은 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내몰리고 왕따 당하고 또 희생되는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희생당한 사람들과 연대해야 된다. 어?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연대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가장 유명해진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명동지구에서 그 재개발하고 있는 그 상가들, 그 상가 임대차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쫓겨나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회가에서 갔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 연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연대인.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그 쫓겨난 상가 임대인들과 함께 연대 투쟁하고 있는 그 상가 내부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 그 연대에 동참하기 위해 온 사람들을 연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감신대학교 나왔는데 졸지에 나도 연대인이 됐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습니다. 네. 말장난입니다. 사실은 말장난 했던 거고요. 아재 개그입니다. 우리 아이들 또 집에 가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재 개그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어쨌건 지금은 모두가 다 내몰리고 힘들고 또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대, 또 약자들, 또 민중의 연대가 절실하게 더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뜬금없는 대학교 이름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읽은 말씀과 관계가 있겠죠.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그 시내 반도를 거치고 거기에서 또 이 사해 이 동쪽으로 삥 돌아서 올라와요. 그래서 사해 북쪽쯤에 이르러서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아까 말한 대로 긴네롯 호수 있는 데라 했죠. 바로 그 긴네롯이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아래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해와 이 긴네롯 호수를 연결한 이렇게 돼 있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지금 이 부분까지 올라와 가지고 여기에서 전쟁을 시작하는 건데 요단강의 동쪽 지역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면 저는 반대쪽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 아무튼 그 동쪽 지역에서 와서 이제 서쪽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건데 그 건너가기 직전에 이 요르단강 동쪽 지역도 어느 정도 지배를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먼저 점령한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은 아마도 요단강 서쪽 지역을 공략을 위한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용도로 활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서 이 지역을 우선 형제들에게 12지파 중에 몇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우선적으로 분배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2지파죠. 12지파 중에서 레위는 따로 땅을 상속받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지파가 이 전체 땅을 나누어 가져야 되는 건데 지금 2지파하고 2와 2분의 1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하였으니까 나머지 8과 2분의 1지파는 아직 땅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전쟁을 해서 또 그 전쟁에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어떻게 보면 느긋하게 우리는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전쟁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 8지파 반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그래서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다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좀 어떻게 말하면 좀 불평등하다라든가 아니면 불편하다 아니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서인지 모세가 땅을 먼저 받은 지파들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선언. 너희 두 지파 반이 분명히 이 땅을 먼저 차지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너희도 여기서 정착할 수는 없다. 특히 남자들은 다 나서서 다른 8지파 반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다른 지파들과 함께 이 정복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을 받지 못한 지파들보다 오히려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즉 최전방에서 싸우라는 얘기죠. 최전방에서 너희가 먼저 땅을 받았다라는 그 이유를 최전방에서 그들보다 더 위험하고 힘겨운 곳에 가서 싸우라. 이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두 지파 반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본격적인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결말을 알고 있죠. 예, 그 땅을 다 정복을 하고 이 11지파가 다 골고루 땅을 나눠 갖게 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서는 그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신앙 고백의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있어요. 뭐 모든 사람들 다 쫓아냈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이민족들이랑 같이 살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지파 반은 사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땅 받았어. 이 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전쟁했어. 우리가 이 땅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터를 잡고 이제 우리에 머무를 거야. 다른 지파들은 알아서 너희들끼리 싸워서 땅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세대가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40년 걸쳐가지고 지금 이 어렵게 땅을 찾아서 이렇게 정착하게 된 거죠. 전쟁 나간다고 나가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지파 반으로서는 이런 주장을 충분히 할 만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이기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모든 지파가 다 땅을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야 자기에게 약속되었던 그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그렇게 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공동체의 정신이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이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망한 거는 주전 580년대 뭐 이 시대이니까요. 또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거보다 더 한 200년 정도 앞서가지고 망했지만 어찌됐건 주전 6세기부터 땅을 잃고 영토를 잃고 만국민으로 살아와가지고 1645년까지 땅도 없이 그냥 민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전 세계를 만국민으로 떠돌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2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지금 이렇게 똘똘 뭉쳐서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바로 이 오늘 읽은 이런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이들의 공동체 정신. 바로 그 정신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250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사회나 집단에서 보이는 통합 또는 통합의 종류나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연대는 적극적 사회적 인권 개념으로 부상하여 연대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한다라고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연대의 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그런 중요한 자세와 삶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연대의 요청이 있었고 이 연대 요청을 받아 아는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직접 앞장서서 싸우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너 혼자 싸워, 니네끼리 싸워라고 말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들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졌을 텐데 서로 결속하고 우리가 같이 싸우겠습니다. 같이 공동적으로 땅을 차지할 때까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내적으로도 힘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엮여 있는 존재, 서로 묶여 있는 존재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니멜로 목사라고 하는 분, 독일 목사인데요. 이분이 쓴 유명한 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밀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이자 신학자입니다. 나치 당시에 살아셨던 분이에요. 세계 교회 협의회 의장까지도 지내셨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독일군으로 참전해서 잠수함 유보트 아주 유명한 무기죠. 그 무기 함장으로도 복무를 했고요. 1차 대전을 마친 이후에는 애국주의자가 돼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태극기 부대 같은 느낌으로 막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때는 나치당을 지지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치당이 점점 교회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간섭하고 자꾸 통제하고 하니까 점차로 반나치주의자로 돌아갔다가 나중에는 반나치 운동에 가담을 하고 그러다 강제 수용소까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글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처음 그들이 왔을 때, 또 다른 제목으로는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3인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3인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다르니까. 나와 혈연관계나 친척이 아니니까. 나와 같은 민족이나 국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일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를 되게 무기력한 개인 하나하나 정말 낱낱으로 이렇게 쪼개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니니까를 만들어서 개인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부조리한 폭력에 완전히 방치되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바로 이 마틴 니밀러 목사님의 글이 그런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대할 때엔 이 무력한 개인들을 엮어주는 네트워킹을 하고 또 하나로 묶어 세워서 그 부조리한 폭력에 맞설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연대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풍조가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개성을 강조하면서 너는 개성적인 사람이야, 너는 독특한 사람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독립적 자아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 젊은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파편화하도록 부추기고 결국은 고립시켜서 부조리한 세력이 그 틈에 그들의 자아를 가스라이팅 한 것을 조종하고 그러면서 못된 이익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적인 시도가 있지 않나 한 음모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들 보면 참 신기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되게 많은 그 정보를 갖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분명한데 그는 어떻습니까? 다 이제는 같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를 뭐 시청한다거나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떨어져서 혼자 자기의 취향에 맞는 거를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고 한 그런 시대가 너무 익숙해졌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집에 텔레비전이 한 대밖에 없죠.
텔레비전을 보려면은 내가 원치 않는 채널이라 하더라도 어쨌건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TV를 봐야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는 TV가 방마다 하나씩 놓이게 됩니다. 상업적으로도 물건을 하나 더 팔아먹을 수 있게 되면서 개성을 강조하는 그런 풍조들과 이상하게 맞물려 있었다는 걸 보면서 저는 결국은 이렇게 개인을 개인으로 만드는 것도 상업과 자본의 논리가 아닐까. 그러면서 거기에 또 정치적인 논리들도 같이 얹어지면서 점점 파편화시키고 다 개별화시켜가지고 이런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전 세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연대가 느슨해질수록 그런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파괴는 더 쉬워진다는 것이죠. 세대 간에 많이 있죠. 갈등들이. 근데 심지어는 같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점점 이 연대 의식은 흐려지고 남는 거는 경쟁 의식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자멸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사실 두렵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연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첨예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304명이 희생되었죠. 2014년 승객 476명 중에 304명이 사망하거나 미수습되었습니다. 근데 이 304명 중에 248명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였고 또 그 유가족들과 연대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9년 전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잘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추모일에 가서 멀리 또 안산까지 가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들이 느슨해졌죠. 먹고 살 만한 그런 시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 연대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우리 연대 정신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또 159명의 젊은이들이 이태원 골목길에서 압사당하는 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과 그 지인들이 세월호도요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들을 요구하면서 다시 세월호 그 유가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거리를 헤매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지 53년째 되는 날입니다. 되는 해예요. 그런데 그런 해에 노동절이었던 5월 1일에 부당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반대하면서 양회동 노동자가 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망하셨고요.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연대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이때, 그리고 연대 의식을 회복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 그 희생자들은 사실 뭐 나랑 같은 정치 이념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고 뭐 누가 아니고 라고 할 그런 많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우리의 이웃이에요. 또 이분은 보니까 가톨릭 신자셨더라고요. 이번에 분신하신 노동자 양회동 노동자는 가톨릭 신자였죠.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폭력과 무책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이태원에서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들은 자기가 그렇게 세월호 부모들처럼 거리를 헤매면서 지금 여기저기 호소하면서 같이 연대해달라고 손 내미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연대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방식의 연대를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연대는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새 힘을 얻도록 위로하고 우리 자신도 보호하는 장치이자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권하시고
명하신 것임을 인식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이웃과 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